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강의한 거 4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휴가 가시고 또 아프셔서 못 오시고 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본문이 흘러갔냐면요. 3주 전에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았고요. 두 번째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에 대한 부분을 했죠. 그 제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요나는 안 가겠다고,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잡아 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리고 뱃사람들은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싣고 가던 짐들을 바다에다 던지기도 하고, 살아보겠다고 애를 쓸 때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뭐 풍랑이 일든지 말았던지 바깥으로 짐을 던지든지 말았던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잤던 요나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고 요나가 폭풍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그랬냐고, 너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요나가 드디어 대답을 하죠. 온 천하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있었고, 그리고 마침 물고기가 요나를 탁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3주 동안에 지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뱃속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물고기 밥이 됐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올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내리셔서 배 바깥으로 또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 떨어지게 만드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실패할 곳이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요나가 했던 방식들을 따라가야 할 텐데, 오늘 바닥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은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기도는 요나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바닥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간데없이 계속해서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앞뒤가 꽉 막히고 좌우가 막히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 뻣뻣한 배추 같았습니다. 뻣뻣한 배추. 그 뻣뻣한 배추로는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날 던지십시오. 배 바깥으로 던지십시오. 바다에 나를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뱃사람들이 자신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요나와는 다르게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를 던지기만 하면
이제 폭풍이 잠잠해질 것을 알았던 뱃사람이 요나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육지로 배를 옮겨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을 요나가 보면서, 야, 이방인을 구원하기 싫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다고, 이방인의 생명을 건지기 싫다고 도망갔던 나와, 이방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저렇게 애쓰는 진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참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고, 그리고 배 바깥으로 던져진 후에 물고기 입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막 수초가 머리를 둘러싸고, 물고기는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소화액을 내뿜고, 그러는 가운데서 요나는 죽어가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안에서 진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은 지옥이에요. 끝가닥이 없는 곳, 바닥이 없는 곳,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써있죠. 7절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군인들이 장성해서 뭐 계급장에 뛰고 강등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보직이 해임당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거나, 영업 실적이 추락해서 사업이 흔들리거나, 뭐 다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앞, 뒤, 좌우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고립의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넓은 평수에 살아도 지층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사는 거지.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높은 데서 살고 싶죠. 그러나 바닥으로서의 삶은 몇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유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119편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언제죠? 고난당한 후에, 고난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욥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녀들 죽고요, 사업도 다 엉망이 되고요, 자신의 몸은 병이 들었고요, 자신을 믿어주었던 아내는 나가 죽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욥이 그런 고난을 견딘 후에 욥기 42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주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바닥은, 끝간데 없는 추락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어릴 때 저희 형제가 3명 있었었는데, 그때 고기가 귀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뭐 서로 먹겠다고 하는데, 제가 죄송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이 그래, 딴 형제들 먹고 나는 안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자랑했는데요. 근데 사실이에요. 그때 형제들 먹으라 그러지 뭐, 맛있으면.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그때 일부러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냥 먹기 싫다 그랬어요. 근데 점점 그러니까 진짜 고기가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이, 제 아내가 가끔 당신만 착한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깃집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 질긴 고기는 두들인데요, 주방에서 두들려서 나온다네요. 그리고 두꺼운 고기는 칼집을 내고, 그러면 잘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고기가 연해지고, 칼집을 내면 잘 구워지고, 고기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아무튼 고기는 두드려야 연해진대요, 칼집을 내거나.
배추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싱싱한 배추 갖고는 김치 만들지 못하죠. 축 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쓰세요. 뭔가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뻣뻣하니까. 어떤 장소에 그 사람을 밀어놓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랑말랑하지 않은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핏기가 막 돌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두들겨 줘야 돼요. 깊은 상처를 막 몇 군데 확 내시거나 잘 익어야 되니까 소금을 막 쳐가지고 팍 기를 죽이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닥을 경험하게 하세요. 어떤 이유든지 아무튼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바닥의 경험은 이렇게 우리를 낮추죠.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팍스홀이라고 하는, 팍스홀은 참호, 그러니까 여우의 구멍이지만 사실은 참호 릴리전, 그러니까 팍스홀 릴리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참호 종교라고 하는 거죠. 참호 종교 혹은 종교적인 피난처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참호 안에 있으면 이제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포탄이 터지고 하는 그렇지만 참호 속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참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돼요. 여러분, 참호 안에서 뭐 하나님을 부르든지 뭐 부처를 부르든지 누구든지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급한 환경 속에서. 그렇죠? 그 다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 뱃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어디 기도하냐면 보세요. 14절 보면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를 불러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불러요.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 여호와라 그래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던지지만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도 기도해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원시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해요. 물 떠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달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기도는 할 거예요. 다급하니까. 또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지,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지금 다급하니까 누구든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호 종교예요. 참호 종교인이에요. 종교적인 피난처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뿐이 확률이 많아요. 어쨌든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스올의 뱃속, 막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실 때가 있으세요. 앞뒤 다 막아놓고, 좌우 막아놓고, 빛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 바닥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기로 시작했다면 문제가 해결될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보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래 하나님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나대로 살 겁니다 하고 뛰면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달려가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8절 동안에 요나의 기도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통로일 뿐이지, 내가 말에 실수했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속에 가득 찬 것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속에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한 말로 인하여 심판하게 될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렇죠? 왜 말로요? 말하는 것은 행동하기 바로 전 단계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들이 지금 말로 표현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 때나 어디서 기도할 때 두려운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 해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기도하면 드러나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2절부터 9절까지 8절 동안에 쓰여있는 요나의 짧은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뭔지를 보면 요나의 마음 속에, 요나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2장 2절부터 이르되 하고 이제 요나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데, 보시면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좀 밑에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주께서 나를 기쁨 속 가운데 던지셨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또 4절 주의 목전에서, 4절 하반절 주의 성전을, 6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7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이고, 그 짧은 구절 속에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몰라요. 툭 찔렀더니 주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아니에요. 그때 요나가 주님, 이게 보세요. 얼마나 이 요나의 기도가 중요한지요.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은 누구죠? 뱃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3절입니다.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다고요? 주께서 던지셨대요. 뱃사람이 던진 게 아니라 주께서 던지셨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에요.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에 넘쳤나이다. 폭풍이 치고 바다 물결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도 자연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내 위에 덮쳤습니다. 배에서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 배를 탔지, 재수가 없어서 큰 폭풍을 만났지, 어쩌다가 제비가 뽑혔지, 그래 뱃사람들이 나를 하나 둘 셋 집어던졌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해석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요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신 그 일을 요나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던지셨고,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물결을 일으키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에 있구나, 바닥에 떨어져 있구나 라고 지금 깨달은 거죠. 그게 요나의 기도였어요. 요나의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였죠. 하나님도 하신 것입니다. 요나 입에서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도 들을 수 없죠. 이게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예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있었음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바닥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는 주님 중심의 기도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요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주님 중심의 기도와 나 중심의 기도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가 길고요, 키가 크고 근육이 막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가진 삼손. 삼손이 지못대로 살다가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막 쇠고당 채이고 성전에서 막 놀림감이 되었죠. 성전의 기둥을 막 붙잡고 눈이 뽑힌 삼손이 기도합니다. 마지막 삼손의 기도예요. 요나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 보세요. 삼손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마지막 기도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을 부르는 건 똑같아요. 부르짖는 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내가 갚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달라요? 삼손의 길은 나예요. 나예요. 내가 지금 원수들로부터 막 어려움을 당하고 내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은 저 원수들에게 내가 한번 힘을 한번 주십시오. 내게 힘 주십시오. 한번 원수 같게 나를 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였죠. 요나는 뭐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나를 덮었죠.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죠. 주님, 구원이 주께 있죠 하고 주님을 찾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오래 하고 계속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요나는 바닥에 떨어진 후에 주님을 찾았어요. 바닥에 내려간 후에 진짜 주님을 찾았어요. 말로만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요나가 이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저 물결, 저 바람, 내가 바다에 떨어진 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고민에 빠져요. 그럼 나는, 내가 하는 기도는 주님 중심의 기도일까? 나 중심의 기도일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요나의 마지막 기도 장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막 기도한 다음에 9절 마지막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거든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뱃삭 다 집으라고 풍랑 만나서 제비 뽑히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막 머리에 수초가 다 끼워지고 물고기가 소화시키려고 계속 액을 내놓고 숨은 차고 바닷물은 막 들어오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바닥에 던지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요나가 깨달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죠? 하고 주여,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나야 내가 너를 쓸게. 그래요, 하나님 쓰세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당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요나를 선택했을 때 요나가 안 가겠다 그러죠.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서원 내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또 뭐 안수 받으신 분들은 안수 받을 때 다 서원했을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저도 뭐 안수 받을 때 다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들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잘 해결이 되면 그때요 잠깐 실수한 거고요, 내가 한 거 듣지 않으셨죠?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을걸요.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바닥으로 던지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면 내가 서원을 다시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기도를 마쳐요. 하나님이 거기서 요나에 대해서 희망을 보셨던 것 같아요. 아, 요나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서원 갚겠다고 하는구나, 구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가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불평과 원망과 누구에 대한 나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딱 살펴보면 여러분 중심의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지가 결정이 나요.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바닥에 던져졌어요. 더 이상의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삶은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더 이상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만 그에게는 남겨져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여러분 선택하는 거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기보다 많은 것들을 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를 가야 하니까. 그렇죠? 요나는 선택했어요. 삶을 포기해버릴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버려야 되겠지? 뭘 버릴까? 고집을 버려야 되겠지?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은 안 돼요. 저 인간들은 망해야 돼요. 저 사람들 용서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고집 버려야 되겠죠. 요나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순종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얘기가 요나의 기도 속에 나와요. 아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고난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였고 주의 목전에 쫓겨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5절까지 6절에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다는 거예요. 산, 그 큰 것을 지탱하고 있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그 크고 무거운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어요. 빗장을 딱 채워놓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딱 잡아놨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번역을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 막았사오나로 그냥 살짝 넘어갔죠. 그래서 번역이 강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첫날과 첫째 주와 둘째 주와 셋째 주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제목으로도 이해했지만 그러나 사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려고 욥방으로 내려갔다 이래 됐죠. 뱃사람들이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배에 들어온 물을 막 퍼내고 닷줄을 잡고 줄을 잡고 막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가서 잤다 이렇게 써 있었죠. 또 지난번엔 또 무슨 얘기 있었어요? 그래요, 내가 잘못입니다. 나를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고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뱃사람들은 육지로 배를 옮기기 위해서 애를 썼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는 요나의 불순종, 세 번째 그러나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 이방인들의 노력. 그렇죠. 이번에 네 번째 그러나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심합니다. 나갈 데도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과 그다음에 히브리 성경에도 잘 나오는데요.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약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but 이렇게 해놓고 Oh Lord my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히브리 성경에 야훼가 앞에 써 있고 그 다음에 my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차저차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강하지요. 여호와, 요나가 그 막 죽어가는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많은 이름 가운데서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용할 때 야훼 여호와를 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 많은 이름 가운데 스스로 있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요나가 진짜 깨달은 거예요. 내게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Oh Lord my God. 그러니까 오늘 한국 성경에도 마가사오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아주 실감나는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 천지를 지으신 그분, 파도와 물결을 일으키신 그분, 나를 바다 속으로 던지신 그분, 나를 물고기 뱃속에 잡아놓으신 그분, 그러나 신실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드리는 이 요나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셨대요. 어떻게 말씀하시고 생각해 봤어요. 물속에서 막 큰 물고기가 뭐 신나는 고기 덩어리 하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위로 쏟거나 밑으로 쏟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이 물고기가 어떻게 막 꽥꽥 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요나를 뱉어내야 될 텐데, 개워내야 될 텐데, 그렇다고 물속에서 하면 쉽잖아요. 그냥 으악 하면 되니까. 근데 요나가 뱃속에 있으니까 물고기가 끝까지 막 육지까지 헤엄쳐서 갑니다. 헤엄쳐서 육지에 토해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뇌도 없는 물고기까지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반대로 우리는 물고기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육지까지 가라. 아니요, 여기서 퇴해버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얼마나 이 물고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큽니까? 막 위에는 폭풍이 치고 막 불고 그러는데 큰 물고기는 밑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야 좀 움직여라. 어디를요? 저기 한번 가봐라. 갔어요. 배 옆으로 갔죠. 배 옆에 가서 이제 하나 둘 셋 입 벌려. 벌렸더니 요나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도 안 되고 거북하니까 개원은 내야 되겠는데 육지까지 가가지고 육지에다가 퇴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됐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양이, 개, 짐승, 벌레, 환경,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하나님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물고기를 움직이시기까지 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로 결심만 하시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바닥에로 떨어져서 앞뒤 좌우가 다 막히고 계속해서 바닷물은 막 들어오고 불은 깜깜하고 머리는 막 수초로 엉망이 되고 숨은 헐떡헐떡거리고 물고기가 자꾸 소화시키려고 액을 막 분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던 요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요나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바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든든한 곳에 세우실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잠겨있던 우리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오라, 와라, 좀 와봐, 들어봐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거야.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줄 거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릴 거야. 이 요나의 기적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서에 쓰여 있어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죠.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약속, 그 서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추락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추적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를 또 살리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죽고 하나님을 뒤로 하며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서원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